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0장 33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은 성막과 성전 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경에서 성막만큼 중요하게 취급되는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없을 정도로 성막이 아주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어요. 많은 성경에서 많은 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출애굽기 25장에서 마지막 40장까지 대부분이 성막에 관한 기록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하시면서 반복해서 가장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어라. 그대로 지으라는 거예요. 그대로. 출애굽기 29장 4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하시려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 중에 거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희 중에 거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성소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란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말로 성소라고 했잖아요. 성소, holy place.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성막이 다른 말로 회막이라고 합니다. 회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시기 위해서 지정해 놓으신 곳, 회막이에요. 회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거룩한 곳,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는 곳, 이것이 성막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출애굽기를 마치면서 그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특별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막을 다 지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자, 성막이 있으면 그 앞에 제단이 있잖아요. 이것을 그 기둥으로 사방에 치고 거기다가 포장을 했다 그랬어요. 바깥에서 안이 들여보지 않도록 이렇게 천으로 둘렀습니다. 그리고 그 뜰로 들어가는 그 문이 동쪽으로 나 있거든요. 그 문에다가도 이제 휘장을 쫙 내리면서 성막 공사가 다 끝이 난 겁니다. 그러자 그들 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34절에 보니까 구름이 회막을 덮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5절에도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구름이 다 성막을 덮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였다. 출애굽기 40장 38절에 보면 이 마지막 절입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제 낮에는 구름이 성막 위를 딱 덮는 거예요. 밤에는 그 구름 사이로 불이 쫙 임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그들이 직접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묘사하는 한번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쫙 덮여 있죠. 밤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구름 사이로 불이 쫙 임해 있는 거. 저런 것이 실제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펼쳐졌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므로 성막 위에 덮여 있는 저 구름과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이요 영광스러운 곳이 됩니다. 성막은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룩한 곳이고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자, 이 성막은요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지어짐으로 인해서 성막이 성전으로 변천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발전된 거죠. 원래 이 성전은 다윗이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자,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다 짓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성소 안으로 모셔드립니다. 이렇게 성전이 완공되자 성막이 완공됐을 때와 똑같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역대하 7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열왕기상 8장 10절에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11절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성전이 완공됐습니다. 자,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영광으로 충만케 된다고 그랬어요. 그 영광을 불로, 구름으로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처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으로 충만케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된다는 거예요. 성막과 성전에서 보여준 이와 같은 사실들이 신약에서도 그대로 적용된 곳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합심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서 거하다라는 말이야. 거하다라는 동사 헬라어로 스케노라고 합니다. 이 스케노라는 이 동사는요, 텐트, 장막 이것을 뜻하는 스케네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스케노라는 이 뜻은 일반적으로 거주하다라는 뜻이에요. 거주하다. 그런데 이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장막을 치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어적인 의미는 장막을 치다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살려면 뭘 쳐야 돼요?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장막을 쳐야 거기서 살잖아요. 그래서 스케노라는 이 단어는, 이 동사는 거주하다라는 뜻인데 원래 의미는 어디서 나왔다고요? 장막을 치다라는 말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신 아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장막을 치심에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주하기 위해서 성막을 치게 하신 것과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장막을 치라고 했잖아요. 장막이 성막이거든요. 성막을 치라고 하셨잖아요. 이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아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장막을 치다라고 그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성막을 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임재에는 성막이, 그 영광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막을 치신 그 위에, 예수님이 바로 성막으로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 위에 뭐가 충만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더라라고 요한은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보여준 성막과 성전의 원형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성막과 성전은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고 성막 찾아갈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시고 성전된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된 겁니다. 이런 사실은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것도 구약과 성경 모두에서 증거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사야서 8장 8절에 보면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잖아요. 자, 이 이사야서 8장 8절 말씀은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데 어떻게 이어지냐면 이사야서 8장 1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리고 14절에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실 것을 예언해 놓으셨어요. 임마누엘로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어디서 성취되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이제 말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내 아내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의 탄생이 곧 임마누엘의 예언, 임마누엘로 오시리라고 하신 그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 사건이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성취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 돈을 바꾸는 자들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이같이 행하는 예수님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그 특별히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합니다. 그때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눈에 보이는 이 성전 헐어라, 내가 3일 동안에 다시 일으킬 거다, 세울 거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의아해한 거예요. 의아하지 않겠어요? 의아해하는 그들을 향해서 요한이 해설을 해주었어요. 어떻게 해설했냐면 21절에서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육체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성전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사람,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과 함께 거하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그들에게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의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들과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죄인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도 진리입니다.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뵈면 죽습니다.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한 곳을 지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기 거하겠다. 그리고 여기서 너희를 만나주겠다. 죄인들이 이곳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죄사함을 받고 나에게 예배하면 내가 여기서 만나주겠다. 그곳이 바로 성막이에요. 그것이 성소고 그것이 회막이고 그것이 장막이고 같은 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이고. 그런데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뭐라 그랬어요? 그림자라 했어요. 그림자. 장차
장차 올 원형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아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성막과 성전의 원형이에요. 원형. 그러므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님을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고 구원을 얻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믿으세요?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이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죄 사함 받고 구원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명하신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면서 지상 명령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끝날까지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안에 성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은 내 안에 뭐가 계세요? 내 안이 곧 뭐예요? 성전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바로 성전이 된 거예요.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으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알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신다. 그것도 영원토록. 이것을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가운데 드려지는 영광스러운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능력과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복된 예배자,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세상 모임과 다른 게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에 이곳이 바로 성전이 되었기에, 이 빌딩이 성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곳에 예수님이 임하셔서 성전이 된 거예요. 그 위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어떤 극장에 가서 보고 이게 아니고, 어떤 콘서트 가서
보고 듣고 즐기고 오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 산 호렙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 앞에 이제 떨기나무가 있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쫙 임해서 불이 확 올라옵니다.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모세가 선 곳에 임하시니까 그 땅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거룩하게 됩니다.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모세가 선 그곳이 원래 거룩한 땅이 아니에요. 성막이 있던 곳이 원래 거룩한 땅이 아니에요. 성막은요, 오늘 여기다가 구름이 가면은 또 딴 데 가서 쳐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거룩한 땅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기 때문에, 임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 되는 겁니다. 아멘. 모세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거기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니까 신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은 거룩한 곳이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룩한 자녀들이에요. 왜요? 내가 거룩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거룩이란 구별됨이에요. 깜깜한 어둠에 빛으로 드러나면 확연히 구별이 됩니다. 이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면 그게 바로 구별이 되는 거예요. 누가 오른뺨을 딱 치면 왼뺨도 돌려대고 원수까지도 축복하면 그것이 세상과 구별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해요. 그런 세상에서 누가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벗어주면 그것이 세상에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거룩함입니다. 이게 거룩함이에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거룩한 삶의 모습이에요. 구별됨이에요. 우리는 성전된 우리 몸에 세상의 거룩과 음란과 마약 같은 더러운 것으로 채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야 하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더러운 것은 다 제어해버리고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거룩한 곳이 되고 또 영광이 충만히 임하는 곳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영광이, 성경에 보면 항상 영광이 임했어요. 그렇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므로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사십시오.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썩어질 것과 바꾸지 마십시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